할렐루야. 담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너무나 익히 잘 아시는 익숙한 말씀이죠. 한 가정에 그릇이 있었어요. 어떤 그릇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금그릇, 또 은그릇, 또 나무그릇, 또 질그릇. 어떤 것은 또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천하게도 쓰이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뭐든지 다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 다 어떻게 쓰인다고요? 귀하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사용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큰 타이틀은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순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쓰임을 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그릇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준비되어야지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지금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준비되었습니까? 혹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끗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워버려야 돼요. 비우고 그 다음에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비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당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이단들이 와서 어그러진 말로 이단들이 와서 그렇게 자꾸 이상한 그 거짓 복음으로 그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이 망하게 하리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대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글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히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터는 섰으니 인치심을 잃었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부러운 것들이 많이 없는데 굳이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에게 부러운 것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그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부모, 어머니의 태중에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자란 아이들은 그 심령의 밭이 깨끗해서 이렇게 우여곡절도 있지만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쓰이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 또 젊은 나이긴 하지만 그때만 해도
17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제 안에 오염되어진, 죄로 오염되어진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감정들이 많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때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며 통회하며 자국하며 저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시고 건드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내 심령의 그릇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서 그 안에 은혜를 담을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은사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시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제 그릇을 심령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쓰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늘 땅 교회로 불러주시고 많고 많은 예배와 모임 중에 금요 오직 기도회라는 그 정해진 시간과 장소 속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해서 세상으로 많이 나와요. 자기의 그 안락과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가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한 자임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세상 가운데 입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까 합니다. 이 말씀 본문 20절, 21절 이 말씀을 잘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를 원해요. 이 말씀의 맥락과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무슨 그릇이 있다고 그래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릇이 빠진 게 있어요. 어떤 그릇이 빠졌을까요? 한 가지 그릇이 빠졌어요. 한 가지 그릇이 빠졌어요. 어떤 그릇이 빠졌을까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총 여기 나온 그릇은 몇 가지라고요? 5가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 그랬죠? 중심을 보신다. 초심, 처음에니 처음 사람, 그 중심, 그것이 온전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금그릇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무그릇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질그릇, 은그릇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중심을 온전하여서 자기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딱 준비된 그 그릇을 찾는 거예요. 그 그릇을 준비한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여러분의 눈에 크게 와닿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뭐하고 싶다? 쓰고 싶다.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강압적으로 행하실 때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었어요.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자꾸 인격적으로 저에게 터치하는 거예요. 노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쓰고 싶다. 하나님이 이미 이전부터 저에게 계속 노크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몰랐을 그때도 어떤 상황 계기를 마련해서 계속 노크를 했어요. 그때 저는 그걸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형님이 저희 지금 폐교된 그 초등학교에 수련회를 오셨어요. 수련회를 오셔서 저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 기독교인이죠. 슈바이처 박사님이시면서 의사님이면서 음악가인 슈바이처 박사의 위인전을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디 가서 존경하는 인물을 말하세요 하면 슈바이처 박사를 꼭 말했어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가 정말 그 아프리카 그 죽어가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의술의 힘을 빌려서 그들을 살리고 또 음악으로 또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그런 슈발츠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감정에서 감동이 돼서 야 슈발처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감정 또한 누가 주관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감정도 불러일으키셨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너를 쓰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그 포인트 지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과 이 어떤 상호작용의 과정을 시작한 것은 군대 가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쓰고 싶어 라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이 군대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군대에서부터 자꾸 하나님 저를 쓰고 싶어요? 그래 하나님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때가 되면 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라고 그때부터 이제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너를 쓰고 싶다. 그러다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그 선배가 사역하던 교회에 그 선배가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고 저에게 사역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콜링을 분명히 알고 저도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대학교 4학년 때 교육전도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어요. 아이들과 또 재밌게 또 선생님들과 또 섬기는 또 교회와 또 목사님과 재밌게 1년 사역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약속의 말씀에서도 보시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매 넘어지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승리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그때는 자꾸 사람을 더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쓰임을 일시 잠깐 거부하고 사회복지라는 그런 장애인 복지 쪽으로 한 3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때 계속 하나님 저에게 콜링하시고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이제는 정말 내가 너를 쓰고 싶다.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청년 시절 섬겼던 교회 청년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를 나온 걸 알고서 너 이러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너 주일을 해야지 않겠냐라고 강하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순종하면서 때마침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오전에 내려와서 개척을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그 콜링 앞에 제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복종함으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호가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네, 저 쓰세요 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그 대학 군대 그러니까 22살, 21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 제대로 반응했냐면 29살에 반응. 그러니까 한 8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8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쓰시게 합당한 그릇으로 무엇하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겠어요. 내가 너를 쓰고 싶어.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 내게 너에게 능력을 주고 싶어.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고 싶은데 이 그릇이 조금 지저분해. 그 그릇을 깨끗하게 좀 씻어서 준비해 주지 않을래? 라는 그 시간의 세월이 8년이 걸렸던 거예요. 물론 제가 주님 앞에서 여전히 흠 많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야 될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 심령, 제 그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시켜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켜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그것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 예배팀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하나님 저 반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저 식사봉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저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데요. 아니야, 나 너 진짜 쓰고 싶거든. 하나님 저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아니야, 나 진짜 너 쓰고 싶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날마다 무엇 되어진다고요? 업데이트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받았던 그 사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날마다 현재 진행을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무엇이 되어야 된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다고요?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노동자로 교회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아노 반주했어요. 내가 설교했어요. 내가 싱어로 섬겼어요. 내가 식사봉사로 했어요. 내가 설교를 했어요. 이런 모든 행위적인 부분으로 단정져서 내가 사명 감당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날마다 지금 업데이트 되어서 계속 나에게 너를 쓰고 싶다라고 계속 콜링하는데 거기에 내가 업데이트, 나 자신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이전에 내가 했던 행위에 만족해서 나는 이것을 이미 하나님의 쓰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노트북을 이제 받아서 하는데 업데이트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그렇게 계속 무시를 했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그 노트북이 고장이 나고 나중에 고쳐서 쓰는데도 엄청난 시일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명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날 그의 이름을 걸어라. 그런 거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큰 틀에서 광범위하게 뜬구름 잡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내게 명하신 그 영혼이 뭐냐. 너 저 영혼 데리고 와. 저 영혼 너가 안 데리고 오면 너 저 영혼 죽어. 라고 하는 그런 현재 진행에 업데이트된 그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받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희율이부터 우리 지동근 집사님에게 이르기까지 사명이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알았어요.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초롱초롱했는데도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무엇이죠? 그가 무엇을 다 했기 때문에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 여러분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꿈꾸는 인생일까요? 청소년들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자가 꿈을 꾸는 자고 그 사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한월 여름 성경 성품학교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정한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찾으신 그 마음으로 이 여름 성경 성품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돼요. 제가 사역하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고 막 눈물 뿌려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3일도 못 가고 일주일도 못 가서 다 까먹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어찌합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또 위로를 받죠.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은 비록 나일지 몰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자라게 하시겠지 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왜 그렇게 자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무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는 성경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제 믿음으로 한 가지 권면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여러분의 그 그릇 안에 미움이라는 거 있죠. 그 미움이 있으면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기로 합니다. 미움을 용서로 바꾸기로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써요. 한 톨 같은 한 작은 믿음만, 작은 미움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바꿔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두 가지. 두 번째,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하나님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사랑을 채우십시오. 감사를 채우십시오. 특별히 지난주 강경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거룩해진다고 말했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주님 사랑으로 바꿔주십시오. 우리 안에 불만이 있다면 감사로 바꿔주시옵소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항상 이런 심령의 상태로 유지할 때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쓸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쓰시고 싶은데 쓰지 못하는 건 여기서 다 걸려 넘어졌더라고요. 감정을 불바탕으로 만들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냥 잠자는 심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밭을, 심령의 상태를 항상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그 마음을 항상 준비시켜서 스탠바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리꼬 하면 하나님께 레리꼬 하면 예스 하고 출발할 수 있는 그 심령의 상태를 준비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심령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항상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내 안에 감사가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그릇이 아니어도 좋아요. 은그릇이 아니어도 좋아요. 비록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이어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면 된다. 가정형편 어려워도 주눅들지 말아요. 깨끗하게 준비시키면 돼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비록 노예의 신분에서도 하나님 글을 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깨끗한 심령의 그릇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